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요. 19절,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읽으신 사도행 19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아들들이 곤혹을 치른 후 있었던 일, 어제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곤혹을 치른 후에 있었던 일. 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흉내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그것도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거짓종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자,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미래가 뭐냐? 그리고 이제 올라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복시키고 이 7명의 아들들이 옷이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갔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곤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다. 얘기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자기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경배했다는 사건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제사장 아들들이 곤혹을 치른 후에 있었던 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다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책들을 불살르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자신의 미혹들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 마술이 그렇죠. 마술이 이제 눈속임이죠. 눈속임. 지금 오늘날도 마술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눈보다 빠르죠. 눈보다 빠르다. 그래서 재밌게 보면 되죠. 지금 오늘날은 이제 재밌게 보면 되고 속아주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도 마술사들이 있었고요. 눈속임.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기묘한 술책 그런 뜻입니다. 속임수, 눈속임 그런 뜻이에요. 눈속임, 마술사들. 자, 이 마귀가 이제 눈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미혹한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속인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이제 출애굽기 7장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역사.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어쨌든 그 요술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애굽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모세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재앙이 막 진행되니까 티끌 재앙, 막 애굽을 치고 막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거는 요술을 부리고 눈 속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항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요소, 마술, 눈속 이런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잖아요. 마술책을 불태우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런 거죠. 이제 평양 대부흥 바로 위에 있던 부흥이 원산이었습니다. 원산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양에 도착해 가지고 폭발해버려요. 그 이제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그냥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선교사들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증거가 되니까 바로 그것들이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놀라운 부흥 역사와 함께 교회 주변에 반경 4km 전에 술집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술을 안 먹으니까 술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첩을 데리고 있던 그런 부잣집 우리 양반들 있잖아요. 다 첩을 내보내. 그리고 이제 부인과 같이 이제 여보 미안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가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막 이런 일들. 자, 이런 비슷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곤혹을 치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아들들이 곤혹을 치른 후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의 역사가 흥왕하게 됐다.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말씀의 역사가 왕성해졌다. 자, 여러분들, 이 흥왕하다는 뜻이 성장하다, 불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성장하다, 불어나다.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게 부흥입니다. 부흥을 정의할 때 이제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이 불어나고 이제 그 현상이고, 실질적인 부흥의 정의는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섭섭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한 말씀의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사도들이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집사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 안수집사님 7분을 선택하고,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자 헤롯이 벌레 먹어 죽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가 천사가 이제 보호를 하죠. 자, 그 사건 뒤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 가는 역사였다. 성령님께서 증인되게 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확장시키는 역사. 이와 더불어서 말씀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세력을 얻어서 흥왕해 가는 역사, 이런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부흥시대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막 부흥이 막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막 휩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시대는 항상 그랬습니다. 부흥시대 때 문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와 강단이 그 시대의 뱃머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뱃머리, 배가 가는데 배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트는 방향. 배가 쭉 갈 때 오른쪽 방향으로 틀면 배 전체가 따라가잖아요. 배 머리가 왼쪽으로 틀면 배 전체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죠. 방향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부흥의 시대 때는 교회와 강단이 전체 문화를 갖다가 다 움직였어요.
뱃머리 역할을 했다는 그 표현이죠. 금방 평양 대부흥 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아시아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프리카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석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양 문화가 세계를 세계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여파가 18세기, 19세기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여파가 20세기까지 부흥을 주도했던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국가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20세기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 배우느라고, 영어 배우느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영어 쓰는 거죠. 다 영어. 저는 뭐 세계 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지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성주순례를 한번 갔다 왔다는 거죠. 성주순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도는 이제 출애굽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코스를 10박 10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을 가나 이스라엘을 들어가나 요르단을 가나 다 영어 써요. 영어. 영어입니다. 영어. 기본적으로 영어를 몇 마디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 통해요. 다 영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그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기독교 문화. 좀 찾아보니까 그게 1870년대 서부 개척 시대를 갖다가 그린 그런 미국의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1870년대. 1870년대에는 1840년까지 미국의 2차 부흥이 벌어지고 D.L. 무디라든지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그 부흥의 물결이 이어지던 시대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드라마에 그런 그 정서가 쫙 묻어 있습니다. 찰스 로라 그 어린아이를 갖다 키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203부작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뭐 치면 나오니까 너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기독교 그 문화들 정서들이 쫙 배어있죠. 너무 따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문화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본국을 치른 후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중단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막 세력을 얻어서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본국을 치른 후에 있었던 게 바울이 로마도 보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도 보리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야 하리라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쌓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지역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해 나가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갖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딱 경험하면서 이제 로마로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를 딱 바라보면서 여기도 점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런 역사.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그만 말씀드렸듯이 경험적으로 로마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왜 그러셨는지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했다라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못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복음의 체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딱 나오죠. 로마서가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복음의 체계를 모릅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되죠. 자, 이렇게 거룩한 사명의 확장 역사.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아들들의 권력을 치는 후에 있었던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마술사들도 자신의 미혹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막 왕성하게 확장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로마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대전절교회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다져가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 세력을 얻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딱 끝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